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그 삶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이 무엇이냐면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자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끄러움을 그리고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대단히 인생의 불행한 일로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 내 수치와 내 부끄러움이 드러날수록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분명한 확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뺨을 친다 그랬는데 그 안에 어떤 자리에 가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미가서는 심판의 메시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심판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 그들의 오랜 동안의 삶이 그 가운데 계속 축적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그것이 탈로 낮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들통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백성이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면 그 살지 않은 자리들이 그 가운데서 보여지고 들통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수치를 당하면 결코 기분 좋지 않아요. 사실 부끄러운 것이 드러난 자리에 별로 가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이 환영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지혜가 있다면 내 수치가 드러난 자리를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자리를 내가 더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제가 임원이라 수련회를 갔다가 목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 목사님들 수련회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안 가려고 하다가 얼굴 찍고 와야지 하고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운동도 하지 않은 운동하는 사람 옆에 있다가 다른 목사님이 공을 차는데 제 근육이 찢어졌어요. 신기하죠? 공은 다른 옆에 있는 목사님이 찼는데 하는데 제가 돌아서는 순간 제 종아리 근육이 툭 끊어지더라고요. 그런 느낌 처음이었습니다. 공이 눈앞에 있는데 저는 공으로 저를 때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저를 때려요? 뒤를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종아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병원에 가니까 인대는 아니지만 종아리 근육이 끊어졌답니다. 그래서 오늘 전 목사는 짝다리를 짚고 설교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짝다리뿐만이 아니라 너무 죄송하게도 양말도 안 신고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어제와 오늘 조금 계속 통증이 올라오는데 새벽은 좀 우리 강의사님에게 좀 부탁드렸고 철야는 제가 좀 섬겨야 되겠다,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아프면 아파야 되는데 먼저 순간적으로 쪽팔리는 거, 부끄러운 거. 내가 공을 쳤으면 왜 이게 심하게 했다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공을 전혀 차질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다가 훅 돌았는데 갑자기 뚝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왜 그래? 그러는데 걷지도 못하고 너무 아프니까 쩔뚝거리면서 잠깐만요,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누구나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부끄러운 법인 것 같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막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 자리를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자리를 통과하는 것이 사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더욱 드러나게 해달라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그것이 내 안에서 더 보여지게 해달라고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참으로 우리 가운데서 바뀌어지지 않는 삶의 자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찔러서 그 자리 가운데 세우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수치의 일을, 심판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신다. 우리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더 온전히 드러나신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은 도시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정말로 어디 하나 봐도 대단한 것이 있을 만한 도시가 아닌 이 자리와 같이 이스라엘이 약해지고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그 가운데 당신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꼭 있어야 되는 자리이면서도 당연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그 연약함의 자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의 근본, 그의 오리지널, 그의 가장 그 기원된 것은 옛날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죄악에 젖어 있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예전부터, 우리가 죄짓기 전부터, 우리가 타락하기 전부터, 예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아마 이 백성들은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왕은 얻어터지고 눈 뽑히고 백성들은 집을 잃고 그 가운데 다 자녀들이 흩어지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이 많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 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를 당장 건져줄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는 지금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줄 그 메시아일 뿐만이 아니라,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오래전부터 있었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뭘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계획을 쏟아부을 때를 지금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고 아플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차일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뭘 예배해 오셨냐면, 예전부터, 그 사람이 기억도 하기 전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그 다스림 가운데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뭐에 지금 쏟아부어 주신,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쏟아부어 주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리는 자가 그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요? 약하여진 그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강함을, 당신의 계획을 지금 다 쏟아부어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심지어 메시아 그분조차도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이렇게 그러는 건 말할 것도 없이 메시아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실 예수님이 여호와의 능력,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심지어 예수님도 그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위엄을 지금 그것에 의지하여 자신의 삶의 메시아됨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So do we.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에 어떤 약함과 부족함의 자리를 본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신 글을 읽었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너무 가난하고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했는데 목회로 부름을 받았대. 목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심지어 고신대학교를 들어가셨는데 부산 지역에서 신학교 들어갈 돈도 없고 거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대요.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결단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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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목사님은 실제로 하나님이 날 불렀다는 것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런데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너무 오늘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그분 간증, 이분을 산속에 있는 절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먹고 자고 합니다. 간증이 참 독특하죠. 신학교 첫 번째 학비를 누가 대줬어요? 중이 대주셨대요. 신기하죠. 4시 반이면 스님이 일어나서 예불을 한답니다. 그러면 신학교에 들어간 이 전도사님은 5시에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는 교회에 내려와서 새벽 기도하고 올라가서 또 마귀야 무너져라 기도한다. 그러면 스님이 야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스님 회개하세요. 1년을 머물렀대요. 그 절에.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분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결론이 뭐냐? 복음을 위하여 일어날 때 하나님 반드시 도우시더라. 복음을 위하여 일어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날 때 그 인생은 절대 실패하지 않더라.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을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본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우리의 가장 약하여지고 부족하여지고 두려워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 우리로 눈이 떠여지길 원합니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메시아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확신하십니까? 예, 그분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약한 가장 연약한 그곳에서 우리의 일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미가를 일으키십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면 확실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가 되셔서 그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일들을 바꾸어 가고 그 가운데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모든 일들이 점점 더 무너져서, 할렐루야, 우리를 어렵게 한 일들이 점점 더 무너져서 샬롬 대신 그분이 결국 우리를 다스려 나갈 때에 이 세상의 어떤 누군가가 아닌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품고 오신 그분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 이름 안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반드시 구원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구원하기로 계획된 것을 푸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도 오늘 이렇게 믿으면 좋겠어요. 이미 사랑하기로 준비된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미 헌신한 자로 선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주님의 것이라고 선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나는 마지막까지 주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고 주님을 만날 것이라 이미 내 안에 선언되어진다면, 이미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어진다면 우리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 능력이 없는 자예요. 예,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면 우리도 그 주님을 선포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세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미 섬기기로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순종하기로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끝까지 함께하기로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사랑하리라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일을 선언할 때 그 온 세상의 주님 되어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선지자는 고민했어요. 결론은 한 가지.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받아들인 그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고 십자가까지라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사랑하기로 결단하셔서 그 제자가 아무리 배신하더라도 또 배신하더라도 여전히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한다면 다른 말로 우리도 이미 섬기기로, 이미 순종하기로, 이미 사랑하기로, 이미 품어주기로 결단되어진다면 우리 자녀를 향하여, 우리와 같이 있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에요. 이 땅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이 소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이미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이미 품어주기로 이미 그렇게 섬기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을 이 땅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지.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남은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선언하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흘려보내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들이 있으면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고 이게 이슬 같았어요. 살아나고 생명력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자 중에 짐승 가운데 사자 같아요. 자문을 보면 가장 강한 짐승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자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 부여잡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를 하나님 부여잡았을 때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제일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 말씀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야곱의 남은 자가 되어서 그 사람이 있는 어떤 곳에서도 생명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이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슬과 같은 생명의 또 다른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재밌는 부분이 뭔 줄 아세요? 나 그러면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건가요? 내가 정말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내가 정말 그렇게 이미 사랑하기로 순종하기로 선포한 마음이 내 안에 있나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만약 우리가 메시아처럼 그 메시아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삼고 선언하여서 이 땅에 남은 자가 되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남은 자가 간 곳은 어떻게 되냐면 찢어진다 그랬어요.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저는 이거죠. 밟고 찢으리니, 사자가 지나가면요 밟히고 찢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니느웨 사람이 누군 줄 알죠? 요나가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바로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지금 미가서의 배경이 아수르 군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싫은데 뭐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했더니 갑자기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엎드리고 막 3일 동안 막 난리를 치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요나가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세요? 우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꼴 사나워 죽는 거예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은 자는 그걸 못 견딥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하면요,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하는 자, 하지 않은 자는 불편합니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이게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들은요, 사실 박수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믿음으로 나가면 의도치 않았어요. 절대 의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찢어져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적당한 것들로 다 채워 넣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하냐. 뭐 그렇게 심하게 믿는. 그렇게까지 헌신하냐. 이것이 우리의 정표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믿지 않음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대를 정죄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 정죄받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일어나서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치하에 있으면서 고문을 수없이 당했는데 그 목사님이 당한 고문 가운데 제일 어려웠던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잠을 안 재우는, 두드려 맞고 뭐하고는 다 참겠는데 잠을 안 재우는 건 정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 고통스럽냐면 잠을 안 자서도 고통스럽지만 이분의 스트레스가 뭐냐면 혹시 무의식 중에라도 일본 놈들이 신사참배 시킬까봐 자신은 부지불식간에라도, 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으니까, 잠을 못 자니까 완전히 몽롱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그때라도 목사님으로 우상 숭배할까봐 그렇게 실험하는 게, 그게 또 마음에 또 큰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요도에다가 쇠꼬챙이를 막 집어넣는데, 사모님이 옥고를 치르는 7년 동안 옥고를 치르는 목사님에게 옷을 갖다 줘. 추울까봐 솜을 넣어가지고 손수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니까, 여보 솜 좀 빼주세요. 솜 좀 빼주세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 추운데 솜이 필요해. 고문받다 피가 나면 그 피가 솜에 적셔지고, 적셔진 솜 때문에 살은 짓무르고, 짓무른 살에서 고름이 나오고, 고름이 다시 그 살과 엉겨가지고 얼어붙어가지고 온몸을 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보 손 좀 빼주세요. 솜 없는 옷 좀 만들어주세요. 수없는 마음의 갈등,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일본 놈들이 밥을 주는데 밥이 먹기가 싫어. 아니 밥 맛도 없지만 밥을 안 먹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하나님 앞에 죄가 될까봐 걷지도 못하는데 그걸 주워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마음이 한 곳에 드는 거예요. 이렇게도 살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세상의 생각들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면 하나님 아닌 것들이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그 주목사님이 선포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 놈들이 나를 고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 고문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나 같은 것도 주님의 치욕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메시아의 오심의 마지막은 사명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을 때에 오늘 미가서는 그 마지막을 우리에게 부르심이라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오늘 이 힘겨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께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 땅에 있는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 무너지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할렐루야,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라가 아니에요. 단순히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셨던 장소이기도 하고, 메시아의 영향력이기도 하고, 메시아가 말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라도 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선 모든 자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약하고도 쓸모없는 자가 여전히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요? 마지막 그분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어떤 곳에서도 당신의 남은 자들이 쓰임받아 그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일들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 주님이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다 보면 부끄러움을